갑니다. 오교구의 정한성 집사님, 박경량 권사님 가정에서 시부상을 마치시고 감사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점심때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제 명절 전주인데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조속한 시간 내에 완판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아주 좋은 제품만 싼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0 기획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215년에 태어나서 1294년에 죽었습니다. 몽골인으로서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적은 인구로 중국 본토는 물론이거니와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이 쿠빌라이 황제가 대제국을 호령하며 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가지 종교를 꼭 갖게 해서 정신적으로 좀 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종교를 이렇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이르기를, 그래, 기독교다,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 국민들에게 믿게 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세계적인 탐험가요 여행가였던 마르코 폴로가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가깝게 이제 지내게 됐는데, 쿠빌라이가 마르코 폴로를 부르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하나 써서 당시에 그 교황청의 이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스 10세 교황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줘라.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교황청에서 선교사 100명만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꼭 요청을 드려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편지를 들고 그 교황에게, 그레고리오스 10세 교황에게 이제 갖다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일국의 황제가 우리나라가 다 예수를 믿을 테니까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박해하고 또 죽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판인데, 우리가 다 예수 믿을 테니까 100명의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러나 이 교황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음모가 깔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몽골에 10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아시아가 유럽보다도 더 복음화가 빨리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때 그레고리우스 10세 교황이 복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자 열망을 하고 있었다면 박수 쳤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혀 방향 제시를 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0년에 여러분, 어떤 기회가 나에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사모하고 준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올 것이고, 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때의 삶의 구조는 부족 사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족을 떠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 위협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겨서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잘 들어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하는 이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토는 지금까지 살아온 아브라함의 고향이며 조국입니다. 잔뼈가 굵어온 삶의 터전입니다. 친척은 지금까지 혈육으로부터 보호받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비집이야말로 자신의 요람이었고 삶의 터전이었고 생명의 장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과감히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모두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이 다 뭐냐 하면 삶의 자리입니다.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성공할 수 있게도 해주고
실패할 수 있게도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어보면 요즘에는 참 그 IT가 굉장히 스스로 역할을 잘합니다. 전화를 자주 하면은요, 자주 하는 사람의 전화가 몇 개가 딱 앞에 정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뭘 검색을 하면 그 검색한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와 콘텐츠가 다 제공을 해줘요.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정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열어보면 내가 지금 누구와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나오나요? 한 5개 전화번호 이상이 뜰 거예요. 혹시 지금 전화번호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전화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로 가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받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낙심했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을 뺏어가는 사람인지, 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통해서 못된 말을 듣는지 그거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자요 철학자였던 파레토는 2080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가 80%, 여기는 무슨 원리냐 하면 이 벌통에 꿀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하는 꿀벌이 20%예요. 나머지 80%는 먹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요 일 잘하는 꿀벌 20%를 갖다가 따로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20%는 일하고 80%는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20%가 80%를 먹여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레토가 뭘 2080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100%가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20%에 집중을 할 때 80%까지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딱 2명입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80%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10명에게 다 골고루 하나하나씩 나눠주면 그거는 힘이 작용하지 못해요. 어차피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20%고 내가 20%를 가지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인맥과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지를 다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속에 인맥에 들어오는 5명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전화번호부에 300명, 500명이 쓸데없는 전화번호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잘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5명 혹은 10명, 이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안부도 전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럴 때 그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언젠가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시 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상 덩어리, 이 갈대아 우르는 정말 우상군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데라가, 여러분 여기 한양대병원 앞에 가면 그 불상 파는 데 있죠. 지금은 없어졌나? 여전히 있어요? 몰라요? 교회밖에 안 보여요? 역시 여러분은 교인이야. 그거밖에 안 보여야지. 그게 나한테 왜 자꾸 그게 보이는지 물어봤어. 절 옆에 살았던 전력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보여요.
거기에 가보면 그렇게 그 우상을 팔고 만들어 파는 그런 기물들을 많이 팔아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우상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갈대아 우르는요 완전히 우상 덩어리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봐야 소용없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전파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전파가 왔을 때에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변화가 곧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롯데 신동빈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네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앞으로 롯데는 변해야 된다. 자식과 마누라만 놔두고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30년 전에 100대 기업이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해 보면 3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0개 대기업은 다 도태돼 버리고 말았어요. 구태의연하고 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누구를 노립니까? 앞으로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손을 못 써요. 그런데 변화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멘.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의 성공 원인은 위대한 결단도 중요했지만 그 어려운 곤경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세상 붙잡지 마세요. 물질도 허망합니다. 명예도 허망합니다. 건강도 허망합니다. 사람도 허망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삼겠다고 여러분 이미 66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을 붙잡으며 낭망하며 좌절하고 멀미, 세상에 멀미 나서 그리고 빙글빙글 돌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러죠. 오늘 서울 올라왔어요. 성공한 아들 집에 올라왔어요. 예, 아버님이 오랜만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아버지 서울 구경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2, 3일 휴가 내가지고 남산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대공원도 가고 이렇게 구경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미안한 거야. 야, 나도 이제 서울길이 알 만큼 안다야. 너 이제 출근해라.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침을 잘 먹고 든든히 먹고 집을 나서고 나오는데 그 대문이고 그 집인 것 같아. 큰일 났어. 이거 이제 갔다가 돌아올 집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 집 때문에 수탉이 하나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옳지 그렇지. 마음 놓고 돌아다녔습니다. 왜? 수탉이 있는 집만 찾으면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하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대문에 수탉이 없어졌어요. 도저히 누구 집인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스라고 한 얘기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모양입니다. 수탉이 거기 영원히 앉아 있습니까? 물질이 좋다 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머무릅니까? 사랑하는 이가 나와 영원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나와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동해바다에 바다가 출렁이는 것처럼 이 세상은 출렁이에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정한 것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해답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몇 가지만 들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갔는데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다 검잖아요. 근데 자기 마누라 보니까 피부가 하얗고 예뻐.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 가면은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마누라 뺏어갈까 봐 둘이 모의를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왕 앞에 가거든. 저 사람 누구냐 그러고 물으면 당신 내 동생이라 그렇게 말해. 아니, 이런 남편 믿고 삽니까? 아니, 저 살려고. 그래가지고 왕이 진짜 물었잖아.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65세였는데 그래도 이뻤나 봐요.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처럼 예뻤나 봐. 응? 근데 뭐 다 피부가 까만 애굽 이집트 사람들 까만데 피부가 하얀 여자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뭐 왕이 눈이 뒤집혔겠지.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누구냐? 옆에 있는 네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 동생을 오늘 내 방에 들게 해라. 아이고, 이런 남편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지금 웃지만 이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남자 맞습니까? 이 남자 믿고 이거 가야 돼요? 그 남자가 그 남자 같았고. 이거 진짜 심각한 얘기요, 그죠? 근데 그날 밤 왕의 숙청을 들러 들어갔는데 왕이 자기 부인을 말이죠, 사라를 안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난리를 친 거예요. 손을 멈추라고. 그가 누군 줄 아냐? 그때 가르쳐준 거예요. 왕이 화가 벌컥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이놈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몸종 여종을
이제 택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수를 해요. 많은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보게 되면은요, 여러 번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가 방향 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래. 아이고 나 이런 짓을 안 했어요.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캄캄한 밤중에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파도를 가르며 항해하는 선박도 그 방향이 좌표에 고정되어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좌절과 낭망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한번 정한 마음 변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대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 아들 때에서 주실 것이고 내 아들 때에서 주시지 못했다면 그 다음 손주 때에서 주실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그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미국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 문화가 거의 서구 문화가 돼가지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아이고 저기 한국 생활이 힘든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수십 번 생각을 했어요. 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분에 화초가 심겨지면 꽃을 피기 전에는 옮기는 법이 없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 화분에서 꽃이 피기 전에 옮겨진다면 내가 거기 가서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국 생활을 했어요. 훌륭한 교회를 만들었고 훌륭한 자녀를 키워냈고 지금도 기도 명문 가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그 사모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아이고 난 예수 안 믿을래, 나 그만둘래, 포기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울 때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